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얼마 안 되니까 성도님들하고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좀 우리말로 약간 좀 격을 낮추면 하나님의 밥상. 하나님의 밥상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식탁.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구약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밥상을 차려주죠? 에덴 동산이 밥상이에요. 그 아름다운 자연과 많은 열매들, 그 밥상이었고요. 또 뭐가 있죠? 또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만나, 만나가 하나님이 차리신 밥상이잖아요. 그 광야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장정만 50만, 가족까지 200만이 하나님께서 밥상을 쫙 차려줬잖아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쫙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성막 가운데 성소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보면은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떡상에 보면 12병의 떡이 올라가요. 거기서 제사장이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떡상이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먹기를 원하신 떡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밥상 많아요. 예수님 차린 밥상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죠? 예수님 차리신 밥상. 먼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들이라 밥상을 같이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엠마오 제자들이 떡을 뗄 때 갑자기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밥상. 또 뭐가 있죠? 많아요. 되게 많아요. 밥상 머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보고 저희네들은 맨날 먹기만 해 이러기도 했어요. 뭐 먹는 게 중요해.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밥상인데 예수님의 밥상 중에 또 큰 밥상이 있어요. 뭐가 있죠? 만나와 같은 밥상. 만나와 같이, 만나가 뭐죠? 광야에 2,000명이나 되는 2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만나처럼 똑같이 신약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바로 신약에서 있는 만나와 같은 사건이에요. 5,000명 먹이신 그 사건.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밥상, 식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죠? 성령님의 밥상입니다. 성령님의 밥상. 성령님의 밥상이 남았어요. 성령님이 차려주는 밥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를 오늘 성도님들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위로하실 때, 그리고 회복시키실 때도 언제나 밥상,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 경우에는 이제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식탁을 펴셨고, 지금 말씀대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식탁을 해서 같이 앉으셨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오병이어. 그리고 또 있어요. 죽으시던 날 밤,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 있잖아요. 그때 떡과 잔을 떼시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이 밥상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밥상 머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식탁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식탁에서 영혼을 일으키세요. 그러므로 식탁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만남의 통로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식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였어요. 즉, 그 식탁이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밥상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 120명이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라고 치니까 큰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큰 건물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큰 건물 있을 수가 없죠. 왜?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예, 가정교회. 그 다음에 예배와 말씀은 어디서 하냐면 바로 성전에 모인다고 표현했는데, 그 성전에 모이는 게 뜰에서 모인 거예요. 솔로몬 행각. 거기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각 가정교회에서 나누었어요. 지금 보면은 중국이 가정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모여서 군데군데에서 막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큰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집집마다의 모임에서 바로 그 지금의 하나님의 식탁이 있었던 거예요. 모였을 때 거기에 예찬이 있고 거기에 성찬이 있어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각 가정에서. 물론 솔로몬 행각의 말씀과 기도할 때 역사했지만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 그게 바로 성령의 밥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식탁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은 첫 번째 기쁨의 식탁입니다. 기쁨의 식탁. 오늘 본문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서 기쁨, 또 헬라어로 아칼리아시스예요. 아칼리아시스.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바로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내면에서 솟아나는 주님 신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는 그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식탁은 서로 판단하거나, 기쁨이 넘치는 자리니까 판단하거나 서로 비교하거나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였고, 그래서 식탁은 기쁨이 흐르는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의 식탁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식탁에도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보다 먼저, 가정 식탁이 회복되는 것보다 먼저 교회 식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가정의 식탁 회복되는 것 우선해서 교회의 식탁이 회복돼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식탁, 교회 식탁. 같이 먹기만 해도 마음이 풀리는 식탁, 교회 식탁. 말 한마디로 서로의 슬픔을 덜어내주는 그런 식탁, 그게 교회 식탁이에요. 이런 식탁이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식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맞는 교회고요. 성장하는 교회고요. 올바른 교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식탁은 두 번째, 순전한 식탁이었어요. 순전한 식탁, 즉 영적 교제의 자리였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여기서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는 영어로 아펠로테티 해서 꾸밈이 없고 계산이 없고 숨김이 없는 순전함을 말해요. 깨끗함을 말해요. 꾸밈 없고 계산도 없고 숨김 없는 깨끗함.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식탁에. 그래서 초대교회 식탁에는 정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파벌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의도도 없었어요. 실제로 사랑의 식탁, 즉 예찬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거지나 부자나 한꺼번에 그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 자체도 굉장히 큰 거였어요. 예. 부자는 가난한 사람 밥상 같이 안 해요. 근데 한 밥상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랑의 자리였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자체가 사랑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전함이 바로 초대교회의 밥상에 있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자리,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곳에는 긴장이 풀리고 체면은 다 내려놓고 위로가 흐르고 서로의 약함이 드러나도 정죄하지 않고, 그게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의 교회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식탁, 우리의 교회 식탁이 이 순전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식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AD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막 기록되거든요. 똑같이 이 디다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바로 초대교회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성찬을 어떻게 하는지, 세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공동규범, 공동체의 규범을 잘 적어놓은 그러한 문헌이 바로 이 디다케예요. 그래서 디다케는 바로 다른 말로 12사도의 가르침. 12사도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만큼 중요했던 게 디다케예요. 약 기원전 80년대부터 12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정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성찬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록이 나와 있어. 그걸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식탁.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식탁은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다. 첫 번째는 예찬, 두 번째는 성찬. 성찬은 여러분도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게 성찬 아시죠? 예찬 잘 모르시죠? 네, 없어졌기 때문에. 자,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예찬. 예찬은 앞에 예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식탁. 예찬. 사랑의 식탁. 사랑의 나눔. 교제가 있고 돌봄이 있고 환대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누고 교제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실제 식사.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거기서 밥을 먹는 자체가
바로 구제였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오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제였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예요. 이 바로 예찬이에요. 예찬. 이 예찬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집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성전에서 못 이루어졌어요. 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 성전이에요? 기독교 성전이에요? 기독교 성전이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기독교 예식을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한 거예요. 집에서.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집에서, 즉 20명, 30명 정도 그런 다락방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은 좀 큰 거죠. 그런 데서 바로 이런 예찬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서로 가져오고 그걸 나누고 막 거기서 그러면서 구제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찬이에요. 그 다음에 성찬. 성찬은 바로 거룩한 성, 즉 거룩한 식탁. 왜 거룩할까요? 그 식탁은 뭐가 있어요? 떡과 잔이 있어요. 떡은 뭐죠? 예수님의 몸. 잔은 뭐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의 근거는 어디 있죠? 바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요. 엊그제 했죠? 그래서 별다른 이해가 필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찬과 성찬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보면, 예찬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계층과 빈부를 뛰어넘어서 환대하고, 오면 무조건 환대해요. 그 다음에 환자도 거기서 돌보고 함께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바로 예찬이에요. 즉 사랑의 상징이에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 한꺼번에 한 밥상에서 같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 말씀드린 대로 떡, 주님의 몸, 잔,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을 기념한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디다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실제로 예찬, 즉 식사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찬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식사가 쭉 진행되다가 특정한 그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성찬을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거룩한 시간 해서 떡과 잔을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진행하고, 거기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찬의 큰 범위 안에 성찬이 코너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자 이게 예찬과 성찬이 구분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찬에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찬에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술 먹고 포도주 먹다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분리했어요. 근데 분리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죠? 예찬은 없어지고 성찬만 남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구교, 즉 카톨릭은 뭐죠? 카톨릭은 미사가 드리잖아요. 바로 그게 성찬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카톨릭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찬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찬과 성찬은 초대교회 하나님 식탁의 중요한 두 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바로 그 예찬을 통해서 서로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막 얘기하고 거기서 풀고 막 웃고 막 서로 가난한 자나 부족한 자나 거기서 막 그러면서 결국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불받아라 해도 받는 성령의 역사, 그게요. 우리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도 맞고요. 성경에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 서로가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만나고 싶고 신앙적인 얘기하고 싶고 서로가 좋아지는 바로 성령의 교통함, 가장 큰 역사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예찬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임재가 예찬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예찬의 공간이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바로 예찬이 성령의 밥상이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의 밥상에서 있는 거예요. 밥 먹는 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집집마다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죠.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고, 그리고 서로 성도님들 앞에서 음식을 나누며 예찬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식탁, 저는 두 개 다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식으로는 성찬만 하지만,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려서 안 돼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찬으로 형제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음식으로.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식탁은 선교의 자리입니다. 선교의 자리다. 초대교회의 식탁에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닫힌 울타리 만든 게 아니고, 새로 믿는 사람들, 새로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가정들, 이방 사람들 다 모였어요. 한 식탁에서 부흥된 거예요. 부흥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 백성이 많이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에서 넘어져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속에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돌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는 겁니다. 뭐예요? 초대교회의 식탁이 바로 선교의 문이 된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식탁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을 때 따뜻한 식탁이 있어야 돼요. 새가족이 왔을 때 따뜻한 식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외로운 이웃을 초대하는 식탁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청년들을 품는 식탁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식탁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식탁이에요. 식탁이 회복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식탁이 열리면 지역이 열립니다. 식탁이 따뜻하면 영혼이 열립니다. 이러한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열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꽤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도심의 오랜 주택가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 출석교인 10명 정도, 그리고 젊은 사람 다 떠나고 나이 든 성도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도 몇 명이랑 작은 점심 식사, 즉 작은 점심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김치, 밥, 된장국 같은 소박한 식사로 제공했어요. 시간이 지나다 그 자리가 서로의 삶을 듣고 웃고 웃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거기에 그 자리에 혼자 사는 노년 이웃도 오게 됐어요. 그리고 먼 곳에서 이사 온 젊은 부부도 오게 되고, 그다음에 직장 잃은 가장도 갈 곳 없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식당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공간이 됐어요. 1년 후에 그 교회는 식탁 앞에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됐어요. 출석교인 120명, 주중 모임 10곳, 지역을 섬기는 사역까지 확장했어요. 식탁 하나가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중서부의 한 교회. 이 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목사님이 가정을 열었어요. 저녁 식사를 제공했어요. 근데 그 저녁 식사는 목사님이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올 수도 있고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 질문하고 싶은 거 편하게 질문하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교회는 새 가족 정착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신앙이 막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독일의 한 루터교회. 이 교회는 주일 예배 이후에 열린 식탁을 했어요. 열린 식탁은 식탁에 많은 초대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 난민, 노숙자, 혼자 있는 이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교회 식당을 열었어요. 교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하고 성도들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차와 디저트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5년 만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의 출석률도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나라 농촌 지역 똑같이 70대 어르신들 대부분 교회, 출석 20명 교회. 여기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 어르신 20명, 30명을 교회 식탁에 초대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 자녀가 멀리 있어 외로우신 분, 말동무가 필요하신 분, 음식을 나눈 후에 짧은 성경 나누고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했더니 3년 후에 이 교회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가 됐어요.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수십 명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됐어요. 바로 식탁이 선교가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대형 건물을 져놓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으로 부흥한 겁니다. 성령의 식탁으로 부흥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의 식탁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식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의 식탁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탁이 살아나면 갈등이 풀리고 관계가 열리고 세대가 연결되고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식탁, 우리 교회의 식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식탁, 즉 성령의 식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